오늘 이 밤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또 저희들에게 은혜 주신 우리 최 집사님과 또 임 집사님 두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녁 예배에는 비가 오면 교회에 오는 게 때로 시험을 받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을 때 교회를 나오는 성도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녁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주제가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가장 큰 감동을 끼치고 또 어쩌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를 꼽는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르침은 사람이 범죄하자마자부터 시작해서 역사의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증거했던 기별들이에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하나 선택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물론 믿음과 연관된 수많은 성경절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제 마음속에 오늘 저녁에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저는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쉽게 말하면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부터서 해방되는 경험을 구원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이 구원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선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하지 않았지만 거저 받는 게 선물이에요. 대가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대가가 아니라 공짜로 주어지는 게 선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하늘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선물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모든 인류가 멸망 가운데 처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어떻게 받는다고 했습니까? 여기 분명히 묘사하기를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추가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어떤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희생적인 봉사를 통해서 준 게 아니에요. 네가 정말 잘하고 착하고 선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봐서 너에게 주겠다. 이게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전혀 하나님께 어떤 선을 돌리지도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반역적인 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 이 구원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은 연거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랬어요. 여러분, 죄인이란 말은 하나님과 반역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반역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볼 때 선한 게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이시냐면 우리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전혀 말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만 피우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저질러 놓은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책임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공짜로 그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의 마음이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있어서 우리 사람이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뭐냐? 여러분, 의란 말이 원래는 이런 뜻이에요. 의란 말이 원래 법적인 용어입니다. 무죄란 말이에요. 제가 아까 구원이 뭔지를 설명했죠? 구원은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무죄란 말이에요. 그리고 죄로부터 해방되는 경험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의미 속에 의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화이트보이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칭의에 대해서 이런 아주 놀라운 정의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정말 짜릿한 전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의 영광을 어떻게 하고요? 땅에 완전히 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사람을 위해 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용을 쓰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희생적인 일을 한다 할지라도 결코 의를 이루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연약함을 누가 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세요.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 사람이 결코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대신 이루어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기 보면 사람의 영광을 땅에 내던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예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는 겁니다. 사람의 영광을 땅에 내던지고, 여러분, 우리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사람에게서 힘을 빼는 겁니다. 힘을 빼야 돼요. 그리고는 전적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가르침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가르침이에요. 내가 못하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이트부인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뭘 제시하고 있냐면 사람에게서 힘을 빼라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맛보려면 사람에게서 힘을 빼라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빼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신문에 나왔던 얘기예요. 후난성에서 물에 한 할머니가 빠졌습니다. 87세 된 할머니가 손을 씻으러 내려갔다가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호수에 빠져버렸어요. 이 사람은 한 번도 수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살아남았어요. 처음에는 그 물에서 빠져나오려고 그냥 허우적대면서 손과 발을 아주 바쁘게 움직이는데 그럴수록 더 불 속에 빠져드는 겁니다. 물을 그냥 실컷 마시면서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이분이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물에다가 자신의 몸을 맡겨버린 겁니다.
자신이 살아나려고 발버둥 쳤을 때는 물에 점점 빠져들어가면서 오히려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서 완전히 포기해버렸을 때 힘을 다 빼버린 겁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물 위에 둥둥 뜨게 돼서 결국은 20분 만에 구원되었다고 하는 그 내용이 신문에 나왔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가르침은 우리로 하여금 내 삶의 모든 군더더기를 다 빼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의 개인의 어떤 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어떤 그 자신감까지도 다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지시키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가르침입니다. 자, 의라는 말을 좀 성경적으로 좀 더 하면 쉽게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 좀 잘 보세요. 여기를 보셔야 여러분께서 이제 진정 믿음의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불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다. 자, 불의가 죄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성경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을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뭘 행하나니?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뭐라? 죄는 불법이라고 했어요. 자, 불의가 죄고 죄는 불법입니다. 그러면 불의는 결국 뭐란 얘기입니까? 불법이란 얘기예요. 자, 여러분 공식 기억하셨죠? 처음에는 불의가 뭐였고? 죄였고, 그 다음에 죄가 불법이었어요. 그렇다면 불의가 불법이 되는 것이죠. 자, 불의가 불법이면 의는 뭐가 되겠어요? 의는 법이 되는 거죠. 앞에 불자만 빼면 돼. 그죠? 불의가 불법이기 때문에 의는 법입니다. 법.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 죄가 없단 말이에요. 의란 말이. 예. 그리고 마치 법을 완전히 이룬 것처럼 취급해 주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의미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누가 의인이라고 했습니까?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의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준행할 수 있다면 의를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율법을 철저하게 준행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화이트의 말씀도 보면 산상보훈 76쪽에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영생의 조건은 은혜를 통해 에덴 동산 시절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완전한 의, 하나님과의 조화, 그분의 율법의 원칙과의 완전한 일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하게 일치하는 생애를 산다면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로마서 8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스스로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면 의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고발하냐면 사람의 생각, 거듭나지 않은 육신의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사람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결론이에요. 자,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로마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네.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면 의에 이룰 수 있지만 여기 분명히 성경은 사람이 그렇게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아무도 없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만 율법은 뭐밖에 못해요? 죄를 깨닫는 것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 해결책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면 의에 이를 수 있는데 죄된 본성 때문에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법을 통해서 의에 이르는 방법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가 이거예요. 로마서 5장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범죄는 누구였어요? 아담의 범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아담의 후손들이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 후에 우리 모두 다 이 죄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가지고 여기 죄인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네, 여기 많은 사람이라 그러는데 영어 성경은 다 똑같이 all men,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좀 더 분명한 번역은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많은 사람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 역시 all men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 한 의로운 행위는 누구의 행위겠습니까? 전적으로 예수님의 순종의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가 없는 분이셨어요. 그분은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었기 때문이 아니고 죄를 안 지은 겁니다. 왜요? 매 순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안 지은 거예요. 예수님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의 순종의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공평합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인 되기를 내가 선택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내가 너의 억울함을 알아. 그래서 네가 요구하지도 않았지만 내가 너를 다 용서해 주었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똑같이 용서를 해준 거예요. 그게 바로 의롭다는 선언이에요. 네,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선물이 다 배달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손을 뻗어서 그 선물을 받는 자만 구원의 놀라운 특권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제공했지만 이걸 내가 믿음의 손을 뻗어서 받지 않으면 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자체가 공도가 있는 건 아닙니다. 믿음은 구원의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손이에요, 손. 네. 이 손을 뻗어서 받는 자들은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지만 믿지를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구원의 선물을 배달해 준다 하더라도 그걸 팽개쳐버려서 그 선물이 배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린 다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다만 그걸 믿음으로 받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1863년 1월 1일은 참 이 미국 역사에 있어서 아주 놀라운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링컨 대통령, 미국 16대 대통령이죠. 우리 아이들도 잘 아는 대통령입니다. 이 대통령이 1863년 1월 1일에 노예 해방 선언을 했어요. 그 당시에 많은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미국에 팔려와가지고 그 목화 아시죠? 이런 것들을 재배하는 농장에서 상당히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링컨이 결국 노예 해방 선언을 했어요. 분명히 법적으로 해방된 거예요. 이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집에서 걸어 나오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일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한 해방 선언을 내리셨습니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이뤘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죄로부터의 해방 선언을 내린 겁니다. 그때가 언제였어요? 31년 6월절이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죄의 노예들에게 예수님께서 해방 선언을 내린 거예요. 죄의 감옥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감옥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옥 문이 열렸어요. 나가면 되는 거예요. 걸어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 안에 깜깜한 감옥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겁니다. 왜 그들이 그 안에 남아있을까요? 왜 남아있겠습니까? 모르니까. 알긴 알아도 여전히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너는 내 거야.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못 나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이 그들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걸어 나오면 되는 건데. 왜냐하면 감옥문이 다 열렸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언을 했다는 것을 믿어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죄로부터 해방했다는 사실을 믿어야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의가 법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법은 사랑이에요. 그렇죠?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러니까 의는 뭐냐면 아까 1차적으로 의는 죄가 없다는 선언임과 동시에 의는 뭐예요? 예수님의 품성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1차적인 의미고 2차적으로는 마음속에 예수님의 품성을 소유하는 것이 2차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라고 말할 때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다 이해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산상보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쪽에 의인은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품성을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담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1차적으로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담는 거예요.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다. 의는 뭐다? 의는 뭐다? 계속 나와 있죠.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우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 뭐라고 해요? 의는 사랑이며 그랬어요. 의는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를 얻게 된다. 자, 오늘 중에 다시 한번 의를 두 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죄에서 해방되는 것, 용서받는 것이 의이고, 두 번째는 나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을 담는 것이 의예요.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담는 것, 이게 바로 의인데 이 모든 과정은 무엇으로서만 가능한가? 믿음으로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해방되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의라는 여러분 한자를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의, 오를 의자지요. 우리가 보통 믿음으로 만나는 의라 할 때 의자를 이 한자를 씁니다. 여러분 한자는 이 상형 문자예요. 이 상형 문자는 과거의 경험들, 과거에 그들이 보았던 것을 이걸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 바로 상형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림이 합성이 된 거예요. 그림입니다. 그림. 무엇과 무엇이 지금 만나냐면 양과 네가 지금 만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양, 위에가 양자입니다. 밑에는 나아자예요. 자, 여기 아자를 좀 보시면 한쪽에는 손이 들어있고 또 한쪽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이게 창입니다. 창. 손과 창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사람들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용서를 받았습니까? 양을 끌고 흠없는 양을 데리고 어디 갔어요? 성소에 찾아갔어요. 그 다음에 성소에 가서 그 양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그 다음에 모든 죄를 다 고합니다.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칼을 가지고 양의 목을 따요. 그리고 피를 성소로 옮기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나의 모든 죄를 누가 짊어진 것을 상기하는 거냐면 양, 어린 양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기하는 것이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걸 상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누가 죽였다는 겁니까? 로마 군병들이 죽였습니까? 유다가 죽였어요? 아니에요. 내가 죽이는 거예요. 그들은 개개인적으로 그 일을 답습하면서 자신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개거든요. 그렇게 할 때 참된 용서의 경험을 그들이 선물로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스가랴 12장 10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을 끼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십자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그들이 십자가에서 뭘 보는 겁니까?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랬어요.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내가 죽이는 거예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랬어요. 이들은 로마 군병들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유다에 대한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자신들이 찔렀던 그 예수를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통곡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를 만날 때의 경험이에요. 정말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가 그분을 찔렀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때 그들 진실로 회개를 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의예요. 칭의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이 의자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양 밑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양이 위에 있고 나는 언제나 그 밑에 있는 경험. 이게 무슨 경험이에요? 굴복의 경험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날마다 내 자신을 그분께 굴복시키는 경험. 이게 바로 무슨 경험이냐면 성화의 경험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경험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래서 나의 죄를 진실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할 때 내 죄가 용서를 받게 되고 이제는 예수님의 용서, 의를 경험한 이후에는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그분께 내 자신을 날마다 굴복시키며 사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의의 경험입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의는 첫 번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경험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 날마다 믿음으로 자신을 맡기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을 그 닮은 자들을 찾기 위해서 그분께서 오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재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그분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자신을 굴복해 드려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